할렐루야. 얼마 전에 교육자실에서 상반기 사역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득세, 행추, 1차 등록주일, 2차 등록주일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는 이제 단합대 차원에서 야구장에 다 같이 갔습니다. 수간우리 교육자들 좀 숨 좀 쉬도록 해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야구장에 가족들 다 하고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뭔지를 아시나요? 1년에 한 번 야구장에 갈까 말까 합니다만 제가 야구장에 가기만 하면, 제가 직관하기만 하면 언제나 진다라는 그 징크스. 제가 십수년 동안 진짜 징글징글맞게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한 번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근데 이번에는 교육자실에 애들까지 다 가자고 그렇게 해놓았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애들까지 데려갔는데 지면 애들의 실망이 너무너무 클까 아니겠습니까? 그게 걱정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날 두산과의 경기 결과입니다. 보십시오. 스코어가 보입니까? 저 하단에 12대1로 승리를 한 거예요. 진짜 역사적인 날이 이제 펼쳐졌는데, 그날은 1회부터 삼성이 공격을 하는데 안타에 홈런에 아주 맹공격을 퍼부어가지고는 장량 안타가 22개의 안타가 기록되어졌어요. 그날 수비도요 거의 철벽 수비를 하는데,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가서 보면 우와 막 그런 어떤 명플레이 있잖아요. 대단한 플레이들, 그리고 또 멋진 더블 플레이, 이것도 정말 여러 번 나오고, 물론 12대1 1점을 내주긴 했습니다. 1점을 내줬는데 그게 1점이 연속 안타를 맞아가지고 마운드가 흔들려가지고 이제 점수를 내준 게 아니라 홈런으로 점수를 내줬거든.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여튼 속 시원한 경기를 해서, 그래서 그날 저의 체면을 좀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날 경기 거의 말미에 말이에요, 기념으로 전광판을 찍는데 제 눈에 들어온 장면이 있어요. 제가 찍은 전광판 사진 클로즈업해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앉은 좌석이 외야여서 각도가 좀 삐딱합니다. 이해하고 보십시오. 제 눈에 들어온 선수가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세로 리스트에 보면 상대방 선수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제일 하단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선수가 있죠. 이름이 뭐예요? 그 앞에 P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피처, 투수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선수는 그날 두산의 선발 투수가 아니에요. 중간 개투도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검색해서 알게 됐는데, 저도 자기 앞에 투수가 무려 4명이 지나갔어요. 5번째 등판에서 던지는 마지막 투수였어요. 다 진 경기니까 어쩔 수 없이 마무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등판해서 던지는 투수였던 거죠. 솔직히 저 사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누가 봐도 진 경기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마무리를 해야 돼요. 누군가는 마운드에 서서 공을 던져서 9회 투아웃, 3아웃까지 해야, 그래야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아무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선수 경기 시작부터 몸을 풀었을지도 모릅니다. 불펜에서 컨디션 조절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려하게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선발 투수 자리 다른 사람에게 내줬죠. 그래도 그나마 관심을 갖는 개투, 그 다음 등판하는 투수 또 다른 사람에게 내줬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마무리, 그것도 패전 마무리 투수였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주목받는 사람 필요하죠. 그러나 이렇게 무대 뒤에서 주연이 아니라 조연의 자리에서, 베일에 가려진 그런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야구가 끝나고 집에도 가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다 양보합니다. 양보하고 스스로 물러서는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냐? 당시의 사울왕의 아들 왕자 요나단입니다. 자,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로 물러서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당시 사회는 전쟁 사회였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사가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무기를 건네줍니다. 갑옷도 줍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출전을 앞둔 지휘관에게 왕이 어떤 그 권위의 상징으로 칼 한 자루 내줄 수 있죠.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요나단은 자기 것을 홀딱 다 벗어서 넘겨줘. 싹 다.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은 나보다 더 귀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소중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타이밍이 심상치 않아요. 언제 이렇게 했냐면 오늘 앞장 17장에 가보면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데,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물맷돌로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목이 다윗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를 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아니, 왜 하필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챙기냔 말이에요. 그 공로를 치하하려면 따로 불러다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자니까 신하 부르듯이 불러다가 수고했다고 등 두드려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 공개적으로 이때 그렇게 다 벗어주냐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여인들이 철없이 노래 부르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이제는 만만이다. 그게 진짜다는 걸 증명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걸 아들 왕자가 확증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때 다윗에게 건네준 갑옷이 누구의 것이에요? 저기에 갑옷 하나 있으니까 요나단에게 줘라. 다윗에게 줘라. 그렇게 요나단이 했나요? 아니죠. 자기가 입고 있는 왕자의 갑옷을 건네준 거예요. 누구 것? 자기 것. 칼? 자기가 차고 있는 자기 칼 건네주는 거예요. 자기의 것들을 가지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도록, 스포트라이트를 받도록, 그러고는 자기는 뒤로 이렇게 물러나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십자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일틀어 고백한 그런 고백입니다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런 희생이잖아요. 요나단은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자였습니다. 당연히 다음 왕으로 그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그 자리를 내어놓습니다. 물러납니다. 왜일까요? 오늘 저는 이 요나단의 삶을 쭉 따라가면서 십자가 정신이 다시 살아나는 희생적인 삶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다시 살펴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반기 첫 주일인데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로 돌아가자고요. 십자가 정신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냐 따라 하십시다. 기쁨으로 조연이 되는 사람이었다. 근데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왕은요, 이것 자체가 못마땅했어요. 자,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아들은 뒤로 물러나고 다른 이가 막
주목받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게 영 마땅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들 요나단은 소득도 없이 말이에요, 계속 다윗을 챙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조연의 기쁨을 요나단은 알았기 때문인 거죠. 물론 세상은요, 조연을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중 있게는 고사하고 2등은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실을 얘기해 봅시다. 아름다운 2등이 있어야 1등이 존재하는 겁니다. 2등이 없는데 1등이 어떻게 있어요? 조연이 없는데 빛나는 주연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무대 뒤가 없는데 무대 앞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2등이 없는 1등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무슨 1등을 한단 말입니까? 그냥 혼자지. 그런데 요나단은 이 조연이 되어지는 기쁨, 보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미친 듯이 설치는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을 뜯어 말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세워주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가 시작.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어찌 까닭 없이.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냐고 아버지를 뜯어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연의 섬김을 정말로 제대로 해낸 사람들, 역사적인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인 사람이 텐징 노르가이, 일전에 소개한 적이 있죠. 1953년도 5월 29일 날 11시 30분에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그때 한참 6.25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1953년 5월 29일 뉴질랜드 출신의 에드먼드 힐러리가 인류 최초로, 정말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 등정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정말 산악인에게는 영웅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전 세계 정말 뭐랄까요,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다 이래가지고는 정말 영웅이 되어졌던 거죠. 어느 정도 영웅이 되었냐 하면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얼굴을 보도록 할까요? 보십시오.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게 뉴질랜드 5달러짜리 지폐 화폐입니다. 돈에 자기 초상이 걸려있을 만큼. 여러분, 보통 화폐 누군가를 기록하며 우리나라도 보면 세종대왕이라든지 신사임당 이런 경우에는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나도 그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 그 나라의 지폐에 넣잖아요. 근데 에드먼드 힐러리는 죽지 않았어. 살아있는데 산 사람을 자기 조국이 화폐 얼굴을 박아 넣을 정도로, 그 정도로 조국의 영웅이 되었던, 그 정도였어요. 그렇던 힐러리가 말이에요, 훗날 이런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1953년 5월 29일,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등정의 성관 날이잖아요. 오전 11시쯤 정상 바로 밑에 먼저 도착한 것은 자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텐징이었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텐징은 정상을 눈앞에 두고 혼자 오르지 않고 뒤처진 나를 무려 정상 바로 앞에서 30분이나 기다렸다라는. 텐징이 누구냐? 풀네임은 텐징 노르가입니다. 산악인의 어떤 안내라든지 진군 역할을 하는 셀파였던 거죠. 그러니까 텐징은 자기 자신 셀파의 역할을 벗어나지 않고 힐러리가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밟을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정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무려 30분이나 기다려준 거예요. 아니, 자기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죠. 역사의 길이 남기고 싶죠. 그런데 스스로 기쁨으로 조연이 된 거예요. 여러분, 텐징 노르가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조연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조연이 되어주는 사람은요, 성경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단함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대사도로 말할 수 있는 바울이 바울 되도록 했던 사람,
역사에 정말 빛나는 주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 석자. 누구예요? 바나바.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정말로 아름다운 동역자였어요. 바울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악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어지죠. 그 이후에 정말 엄청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아침에 내가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한들 그걸 누가 믿겠어요? 저 새끼 저거 또 뭐 사기치는 거 아니야? 괜히 이렇게 쓱 간첩자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홀깨는 거 아니야? 의심하지.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누가 지금 신원 보증을 해주는가? 요 대목입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는지를 누가 전하였다고요? 바나바가 개런티를 해준 거예요. 신원 보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을 세우고 있어요. 성경 읽어보면 알죠? 그렇게 바울을 세워주고 나서는 바나바는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바나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위대한 사역자 바울도 실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 여러분, 바울이 수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데, 정말 주옥과도 같은 말씀이 로마서 말씀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로마서 말씀도 여러분 실은요, 바울이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냐? 깜짝 놀랐죠? 바울이 말은 했죠. 그걸 받아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 받아 적은 그 사람을 로마서 16장에 보면 자기 스스로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살며시 드러냅니다. 한번 볼까요? 이름이 나와요. 누군지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편지 말미에 거의 마지막에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나 더디오.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러 많은 동역자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베베라는 여집사님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의 헌신이 없었다면 바울의 빛나는 사역이 거의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쩌면 바나바와 같은 아름다운 조연이 그리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디오와 같은, 베베 여집사님 같은 기쁨으로 조연이 스스로 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 봅시다. 아니, 말은 바로 해보십시다. 무턱대 우리가 조연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아무 데서나 네 1등 해라, 내가 2등 할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 데서나 물러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보 천치입니까? 예? 언제나 물러서게? 우리가 막 속도 없이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내 것도 못 챙기는 그런 바보 천치가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요나단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자,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힌트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3절에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어떻게 해서 가능했다고요? 사랑해서. 결국은 문제가 뭐냐? 우리 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가슴 대밀고 내다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자, 그러면 서로 남남입니다. 다윗하고 요나단. 근데 어쩜 이렇게 사랑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희생하고 무대 뒤에 물러서서 섬길 줄도 알고 스스로 자처할 줄도 알고 또 스스로 조연이 되어서 또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걸 연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누구일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이요,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조연이 되어도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 무대 뒤로 물러서도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 그게 우리에게 연습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녀들. 왜?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듯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것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연습해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자녀를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아무리 생각해도 왜 저런 꼴통을 우리 집에 태어나도록 했냐고,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4차원을 우리 집에 내 새끼로 태어나도록 왜 붙여주셨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정신을 연습하라고. 어쩌면 연습돼야 될 부모 때문에 그 아이가 지금 악역을 감당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부모가 연습될 때까지. 또 하나 더 있다면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죠.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영혼들과 경쟁하는 분들이 있나요? 어린 영혼들과 경쟁하며 막 시기 질투하는 그런 분들이 있나요? 새 가족과 막 자리 다툼하는 그런 얼라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없죠.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여름 사역을 시작하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면 막 질투가 나나요? 여러분, 어때요? 나는 교사로 섬기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섬기는데 저것들은 비교적 시원한 데 가서 지금 찬양하고 말씀 듣고 있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 보면서 막 화가 치밀어 오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교사로 수고를 해요. 아이들이 그 수고를 못 알아줘요. 정말 싸가지가 없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분에 막 미치나요?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잘 되면 좋죠. 나보다 더 잘 되면 좋죠.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면 좋죠. 나는 비록 땀 흘리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영혼들이 은혜 받으면 좋죠. 바로 그거예요. 기쁨으로 조연을 섬기는 십자가 정신을 연습하라고 우리에게 자녀를 붙여주시고 영혼들을, 새 가족을, 어린 영혼들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연습을 마치고 나면, 연습을 하고 나면 요나단에 있어서 다윗과도 같은 그런 남남이라 하더라도 사랑하고 기쁨으로 자리를 이어줄 줄 아는 그런 수준까지 여러분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성숙된 예수쟁이들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런 걸 십자가 정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내가 예배 드려준다, 그냥 예배 드리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들어도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조연되기 싫다. 어? 아무리 목사님 그래 말해도 나는 여전히 1등 되고 싶고 1인자가 좋고 주연이 좋지 조연은 싫다. 아니, 내가 왜 꼭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해는 어느 정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연되어도 괜찮은 이유가 있어요. 이건 진짜 따라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한 팀이다. 한 팀이다. 뭐라고요? 한 팀.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한 팀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악착같이 1등 해야 될지도 몰라. 2등으로 밀리면 정말 화내야 될지도 몰라요. 주연이 어떤 것들은 돼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2등도 조연도 괜찮은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자존심이 좀 상해도 괜찮은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한 팀이니까.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나단이 바보처럼 말이에요, 자신의 권리와 자리를 다 내어줬을 때 말이에요, 그때 시기와 질투에 불타는 이 아버지 사울왕은요, 끝끝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요나단은 아버지 몰래 겨우겨우 이제 다윗을 탈출을 시키거든요. 이때 말이에요,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의 마음이 드러나요. 중심이 드러나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읽어볼까요? 자, 요나단이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일단 요나단이 우리 두 사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거다라고까지 얘기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나 나는 한 팀이다. 요나단은 다윗은 다윗이고 나는 나고, 그게 아니에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팀이다. 여러분, 오늘 야구 얘기로 설교를 시작했으니까 야구 얘기를 좀 더 드리면, 여러분, 스포츠 중에 희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플레이가 있는 종목이 있나요? 야구 말고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축구에 좀 희생 비슷한 거, 근데 그건 자살골, 이거는 조롱의 의미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희생. 그래서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야구에는 희생, 십자가의 정신이 깃들어 있어요. 야구의 공식 명치 가운데, 플레이 명칭 가운데 희생 뭐가 있습니까? 아시네요. 번트가 있죠. 희생 번트. 선행주자가 있습니다. 타자가 마음껏 방망이를 휘두를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번트를 댑니다. 그래서 열심히 1루까지 쫓아가서 살면 좋습니다만은 자기는 아웃돼도 괜찮아요. 자기는 아웃돼도. 왜? 선행주자가 2루까지 가니까. 남 잘되게 해주는 플레이, 희생 번트. 희생이란 말이 들어가는 공식 플레이가 또 있어요. 희생 뭐예요? 플라이. 역시 선행주자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3루의 주자가 있을 때 타자가 안타 욕심이 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공을 멀리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자가, 3루 주자가 홈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득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플레이, 역시 남 잘 되도록 해주는 플레이, 희생 플라이. 여러분, 그럼 이 시점에서 물어보십시다. 정신 차리고, 이제 조는 분이 3분 있어가지고 정신 차리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희생적인 플레이를 선수들이 왜 하죠? 감독이 지시하니까 하죠. 예, 맞아요. 감독이 지시해서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프로야구 선수는 뭐예요? 자기가 그 업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자기 성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기 몸값 억수로 중요합니다. 근데 감독이 지시한다고 그 때깔로 안 나는 거, 희생 종류의 플레이를 한다? 할 수 없죠. 근데 그런데도 프로야구 선수가 해요. 구자욱도 번트를 대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요? 이유는 하나, 간단해. 우리는 한 팀이니까. 같은 팀이니까. 여러분, 올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선교를 준비합니다. 내가 좀 더 수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애를 쓸 수 있습니다. 돈도 호주머니에도 더 많이 베풀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 돋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줄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은 것은 우리는 한 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팀, 더욱이 경산주한교회 우리가 소속된 부서의 한 팀인 줄 믿습니다. 올여름에 이 팀 플레이가 살아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얼굴을 바라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희생 플레이 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희생 플레이 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여러분, 일개 야구에서도 담고 있는 이 십자가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사역 현장 속에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아도 진짜 괜찮은 것, 아직 한 몇 명 정도는 그래도 나는 아닙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 살아도 괜찮은 이유가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 나중에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왕은 시기심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윗을 계속 쫓아가요. 다윗은 도망가죠. 그랬던 다윗을 이제 요나단이 찾아가요. 그리고 그를 격려합니다. 어느 정도로 격려하는가 읽어볼까요? 대단합니다.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네 다음이 된다. 실은 우리 아버지 사울 왕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이 격려가 다윗에게 얼마나 위로게 됐을까요? 위로였겠죠? 그럼 반면 요나단에게는 이게 엄청난 신앙 고백이죠. 나는 왕이 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알고 있었던,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전쟁터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죽죠. 요나단의 마지막은 참 쓸쓸해요. 조용하고 슬퍼요. 아무도 몰라요. 왕관도 쓰지 않았어요.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인데 사무엘하 9장에 가보면요, 다시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다시 그 죽은 요나단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등장하는가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다 잊었어요. 근데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찾아냈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찾아내졌습니다. 두 다리를 전체로 있는. 지금이야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가 많이 개선되어져서 좋습니다만 이 당시는 절름발이다, 완전 쓰레기 취급받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모비베셋을 일평생 왕의 식탁에서 먹도록, 왕자처럼 살도록 그렇게 해줘요. 요나단은 죽었습니다마는 그의 이름은 사랑과 희생의 이름으로 기억되어지는 거죠. 그럼 다윗만 요나단을 기록했나? 아니요, 하나님도 기억했죠. 나중에 사무엘하 21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요나단을 어느 정도로 기억했냐면, 요나단과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전투 가운데 죽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거의 방치되다시피 있었어요. 시신이 왕가의 어떤 규례대로 합당한 장례를 치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21장에 오십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니 하나님이 요나단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 하신 거예요? 기억하셨던 거죠. 여러분, 앞서 자신이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마는 정상 바로 말미에 30분이나 기다려서 힐레리 경이 최초의 정복자가 될 수 있도록 기다렸던 텐징 노르가이 셀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에베레스트 등정 이후에 네팔 정부는 에베레스트 산과 가장 가까운 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의 명칭을 바꿉니다. 그전에는 그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공항 이름이 뭐였냐면 르쿨라 공항이었습니다. 세계 가장 위험한 공항,
그러니까 해발 고도가 2800m 이상에 있는, 그러니까 상업공항 중에는 가장 높이 있는 공항이에요. 그리고 활주로 길이가 너무 짧아 527m. 길이도 짧은데 폭이 얼마냐? 폭이 30m 밖에 안 돼. 이것도 대단하죠. 그런데 활주로는 평탄하게 쫙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활주로가 12도 기울어져 있어. 그 지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급변한 날씨에 참 위험한 공항입니다만은, 그런데 이 공항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바뀝니다. 이름이 이렇게 바뀝니다. 보세요. 텐징 힐러리 에어포트. 두 사람이 이름을 가져오죠. 한 사람은 텐징 노르가이 셀파, 또 한 사람은 에드머드 힐러리. 근데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듯이 누구의 이름이 앞에 있나요? 텐징 힐러리 에어포트. 여러분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희생 플라이 얘기했어요. 희생 번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희생만 하고 끝나나? 아니죠. 팀에 공헌한 걸로 그걸 카운트를 해줘요. RBI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타점을 계산하는 그 계산 방식에 타자를 불려들었다고 해서, 주자를 불러들었다고 해서 타점으로 카운트가 되어져요. 출루의 방식에 따라 다른 어떤 가중치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WOBA에 의하면 이건 역시 타자의 실력으로 희생 플라이 실력, 또 희생 번트 역시 타자의 실력으로 정확하게 기록해줘요. 아까 얘기했던 패전 마무리 투수, 감독은 그때를 딱 지켜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감독은 주목하죠. 어떤 멘탈로 공을 던지는지, 어떻게 9회 말 3아웃을 잡는지 지켜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향후 선발을 결정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섬겨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수고해도 조용히 지나가 버리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카운트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희생도 조용한 헌신도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의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메시지로 말하면 조연이 되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 남 잘 되는 것을 정말로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야구에도 깃든 십자가 정신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여러분 사실 자존심이 상해야 됩니다. 십자가 정신을 얘기할 것 같으면 누구를 언급해야 돼요? 이 세상을 향해서 봐라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누구를 꺼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런데 요즘 예수쟁이들이 하도 희생하지 않으니 야구의 희생 플레이가 너무 돋보여. 거기에서 십자가 정신을 찾아 꺼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올여름 곳곳에서 펼쳐지는 사역 현장에서, 아니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수감사절로 시작되어지는 남은 6개월, 이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